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말씀을 4장 2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교회의 텍스트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뒤로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시에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파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케르스도인데 전파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의 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적용은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이 말씀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우하듯이 때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나도 병을 고치겠다, 이런 접근은 무리한 접근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습관으로 인해서 또는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한 생활로 인해 오는 건강상 문제를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무조건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에서 이 고치시니는 헬라어로 테라피오인데 이 말은 고치다, 섬기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받아 첫째,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구절에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또 한 가지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사용하셨는데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떠밀려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때 능력으로 빠져나오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 그때 돌아가시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과 또 나머지 사역을 마무리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없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신 그 하나 빼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사용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상당수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상당수가 변질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위치는 군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가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난산의 일시에 500여 명 성도에게 보이셨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5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진실한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알고도 속아주신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 다가오는 병들고 소유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공율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그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시는데 어찌 안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 당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궁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으로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종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시니까 이 설교는 대단한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신약에 비해서 매우 단순한 구약의 말씀으로 기본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을까라는 그 부분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남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성경으로 남아서 오고 오는 시대에 성도들이 읽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는 그냥 감탄하고 놀라고 예수님의 설교가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신약시대의 성도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감동받고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즉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지키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이 그 큰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를 기독교가 이겨냅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당시 로마시대의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교회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은 상실해버리고 프리메이즘과 아슈케네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없었던 것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이교도화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 전통은 바로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럼 1절에서 12절까지 9가지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스라 이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400년 만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완전히 역설적인 것을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중간사 400년이 지나고 나서 헤로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가 이 유대 땅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마저 완전히 세속화되어가는 시대, 즉 헬레니즘이 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대로 몇십 년만 더 지나가면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문화가 유대인들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과 게임으로, 영상과 친구로, 또한 죄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꼼꼼하고 확실한 분인데 다른 제자들이 챙기지 못했던 32여 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가난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한데 죄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 전혀 가난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 페네스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말은 여유가 없는 가난,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을 말하고 오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페네스의 가난도 비참하지만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파산되어 가난해진 나의 심령, 나의 삶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산되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인데 슬퍼하다, 한탄하다, 울부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져 억울하여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가 신앙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그를 보며 슬퍼하는 예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노력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예통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예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부르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지만 이렇게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노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말은 사물의 부드러움, 짐승들의 유순한, 사람들의 온화한, 징계와 관련하여 관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노는 자기를 낮춤과 괴로움을 당함, 겸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온유는 살아온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넘치는 힘 때문에 날뛰는 말을 잘 다스려 그 힘을 기수의 조정에 따라 통제되어 기수가 고삐를 드는 방향으로 힘을 불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잘못 이해하면 약하고 비겁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의 말로 통제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통제되어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납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나를 다스리며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십계명과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통치를 받게 되고 나의 사납던 것들이 떠나고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온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왜 성도가 예통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는 것입니까? 사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애통할 것도 없고 의에 줄일 것도 목마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의 히브리어 단어가 체테크입니다. 이 말은 의를 증명하다, 의를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오르신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실행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옳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하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해주는데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이다와 목마르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줄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논테스인데 이 배고픔은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을 때 느끼는 시장기 정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절박한 배고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목마름이라는 헬라어는 딥손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목이 타서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다 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을 뜻하는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실 물을 찾아 마시기 위해 얼마나 찾아 헤맬까요? 이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이고 우리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예를 태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러한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인데 뜻은 자비로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자비로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이런 좋은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마음이 중요합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카다르시스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빠른 옷과 같은 상태, 키질을 해서 쭉정이가 없는 알곡들만 가득한 상태,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는 우유나 순수한 포도주 같은 상태, 훈련으로 엄선된 정예 부대의 군인들 같은 상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 것이 전혀 포함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 세상의 것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고 어지러진 마음이 아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레네, 포이오인데 에레나는 말과 포이오이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 에레네라는 화평과 포이에오라는 만들다라고 되어 있어서 화평을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자신이 화평한 자인 동시에 다른 이에게 화평을 끼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소한 어디를 가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평화를 만들어야 하고 기쁨을 만들어야 하고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의 때문에입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핍박입니다. 또한 박해를 앞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박해는 다음에 하다가는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박해를 받은 자, 이미 손해를 본 자, 이미 희생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핍박이 올 때 두려워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감당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 있고 박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성도를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성도나 교회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처럼 재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12절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상이 다행히도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기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 즉 일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다 주는 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상이 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코레시도 사실은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많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보다는 너희에게 보상이 많음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문자 그대로 지켜서 이러한 역설적인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이 산상수훈의 보배로운 말씀들을 자꾸 의미적으로 해석적으로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역설적인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